찬송가 25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로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로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아들 아하시아나 요람과 같은 아들들이 계속 왕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잘못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내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보내 군대 장관 중 하나였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아마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예후 당사자도 얼떨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른 군대 장관들에게 알렸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해 버리니까 예후는 얼떨결에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없으니까 기존 왕으로 있었던 요람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 과정들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후가 반란을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반란을 시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21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요람을 살해하고 왕이 되는 이 반란 행위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써 예후의 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예후가 반란을 모의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을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람은 예후가 모신 군주요 왕이요 또 예후는 그냥 요람의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후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요람 왕은 제거돼야 될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모반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14절 중간부터 15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여전히 길르앗 라못에 남아서 아람 군대와 대치 중에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예후는 이 말을 듣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왕위를 찬탈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는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선포한 것을 길르앗 라못 성에서 도망쳐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방비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후는 병거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요람이 누워있는 이스라엘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요람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가 병들어 있는 요람의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와 있었던 때였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통에서 복잡한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예후에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또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계획한 반란을 시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 중에 하나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가 예후가 무리를 이루어 오는 것을 보고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기에 한 무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람은 대수롭지 않게 그 중에 한 명을 말에 태워서 보내서 그 오는 무리들의 목적이 평안의 목적인지 좀 물어보도록 시키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요람의 보냄을 받고 말을 타고 온 자가 예후의 무리를 만나서 왕의 말을 전합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의 목적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럴 때 예후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너는 상관없으니까 나를 따라라,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요람의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고 예후의 무리의 뒤편에서 예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고 소식이 없게 되자 이 파수꾼은 왕에게 사자로 보냈던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냄받은 요람의 사자도 왕이 평안하냐고 묻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지만 예후는 역시 너와 상관이 없다, 내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병거를 몰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가게 된 거죠. 20절에 보면 두 번째 보낸 사자도 한뭉차사고 연락이 없게 되자 파수꾼이 또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고 병거를 몰고 오는 사람을 보니까 마치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마치 미친 듯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예후의 이 반역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예후가 병거를 몰고 군대를 이끌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졌는지 21절에 보면 병거를 메우라 하면서 준비한 이 병거를 타고 요람이 직접 예후와 맞대하러 나가게 되죠. 아마도 길르앗 라못 전장에 무슨 다급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승천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나 또 어쩐 소식을 직접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요람은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직접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요람과 예후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나봇의 토지는 아합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반란죄로 몰아 죽이고 나봇에게서 이 포도원을 빼앗았던 바로 그 토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아합의 비참한 심판의 말로를 예언했는데 바로 그 몰락을 예언한 그 토지에서 예후와 요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요람은 예후를 보고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근데 예후의 대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후가 요람 왕의 신하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왕을 보자마자 평안의 문안 인사를 올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것이든지 아니면 왕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3절을 보면 요람은 이것이 비로소 철저하게 준비된 예후의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예후의 반란을 제압할 힘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얼른 손을 돌이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력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길랄 라못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 자기에게 병문안을 온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 지금 아하시아여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반역의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렇게 도망하는 요람을 향해서 예후는 힘을 다해 정조준을 해서 활을 당기게 되는데 그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나와서 요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요람의 죽음을 보게 된 예후는 엘리야의 예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의 장관 빛가를 보내면서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된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26절 말씀처럼 이것은 지난날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한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예후를 통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명령을 시행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요람의 조상 아합은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을 모함해서 불명예스럽게 죽게 하고 또 그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빼앗아 가면서 이 나봇의 가정을 송두리째 짓밟고 무자비하게 약탈을 해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이제 예후를 통해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 정도 되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까지 토지가 아무리 좋다 한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한 사람의 작은 토지마저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빼앗아 갔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아합의 가문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왕권이 이어지고 계속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마음껏 악을 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가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아합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